안녕하세요. 8월 21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그리고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살 길이 열렸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열렸다, 참으로 열렸다라는 것,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물론 그 열렸다라는 그 자체만 해도 참으로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의 길이 열렸다. 죄에서 죄사함의 길이 열렸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열렸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얼마나 소중한 의미가 있는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한 귀한 메시지를 허락해 주시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들의 살 길을 열어주시기 원하는 귀한 마음을 저희들이 이 시간에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들 마음속에 감동과 또 이해를 허락해 주시고 밝히 비춰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먼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35절에서 3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35절 3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핵심은 1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늘의 성소에 영원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예전에 구약에서의 그 동물의 피의 제사가 잠시 잠깐의 제사함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했다면 여전히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 그 율법적인 연약함을, 그 한계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성소에 그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단번에 영원한 제사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10절 보니까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누구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여기서 휘장은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살이 찢기면서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김으로 인해서 이제는 저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 중요한 동사가 있습니다. 바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살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그곳에 자유롭게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누리는 자격을 가졌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이 되게 추상적인 것 같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저희들은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때로는 지혜를, 때로는 위로를, 때로는 소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들을 다시금 회복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는 무한한 그러한 영적 자원, 또 실질적인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갈 때 필요한 자원들을 저희들이 마음껏 이제는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니 영생의 소망 속에서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무한한 창조적 가능성이 우리 앞에 펼쳐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러나 이러한 이 살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들어가지 않고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 길이 열렸으니 담대함을 가지고 그 문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세계 제2차 대전 때 일본의 폐잔병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군 태역소의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필리핀의 섬, 작은 섬 누뱅에서 주둔하고 있다가 이제 전쟁이 일본군이 패함으로 인해서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이제 전단지로도 뿌려지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는 그 소식을 막 전하고 이제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은 그 속에서 22살 때 주둔하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것 사실을 믿지 않고 자신에게 직접적인 자신의 상관의 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자기는 이곳에서 끝까지 싸우리라 라고 그렇게 다짐을 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세상은 이제 전쟁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전쟁이 끝난 세상 속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무수히 많은 가능성과 무수히 많은 창조적인 역사들을 이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것을 누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 폐잔병 소인은요, 그렇게 30년의 세월이 지나간 후에 어느 탐험가의 설득에 의해서 그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그가 끝까지 남아서 게릴라전을 피면서요, 그 섬에 있는 사람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30명을 죽였고요, 한 100명의 부상자를 그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자신이 고립되는 건 둘째치고 그 고립된 인생 속에서 너무나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명령이 없으면 산에서 내려갈 수 없다라는 이 말 때문에 그 이전의 상사, 그 이전에 있었던 자기의 상사로부터 그런 명령을 받기를 원했고, 이미 전쟁이 끝난 다음에 다른 일을 하고 있었던 그 사람이 이 사람 때문에 다시 그 섬에 와가지고 이 사람이 보고하는, 이 폐잔병 소위가 보고하는 것을 긴 시간 동안에 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애타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이젠 성소와 지성소로 가로막던 것을 찢어버림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했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주시는 그 풍성한 자원들을 우리가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 이제 담력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 폐잔병 소위와 뭐가 다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미리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다.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에요. 야,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평안이 이루어졌다. 평화가 이루어졌다. 이제는 사단의 권세가 꺾여서 내가 이제 그들을 승리 가운데 모든 죄로부터의 자유함과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하는 화목 제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 휘장을 찢으시면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로 들어오라 라고 저희들을 초대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소로 나와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것을 다 쏟아놓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나가 자신이 아들이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한탄스러워서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참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해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았듯이 이제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저희들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쏟아놓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요. 그분 앞에 다 쏟아놓을 때 그분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풍성한 자원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열렸다라는 이 단어는요, 흔히 구약에서는 낙성식을 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솔로몬은 낙성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 평안과 위로와 제삼을 누리는 것입니다. 멋있는 건물이 완성됐습니다. 그 건물 안에는 다양한 편의시설과 풍성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저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공급받아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희들이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간다.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의 관계로 들어간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저희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0편 1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원수들이 이제는 발판이 되기까지, 발 아래 밟힐 때까지, 이것은 이미 승리하였지만 마지막 최후 승리할 때까지 이 발판의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왕의 발판에 발로 밟는 그 자리에 원수들이 이렇게 밟혀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런 그림을 상상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가 확정되는 그 순간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내 주 되시는구나. 이런 것을 다윗은 바라보면서 그의 시편을 보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소와 하나님과 연관된 단어가 바로 피난처라는 단어입니다. 시편의 많은 곳에서 그 피난처 되신 주님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중에 일부를 보면요, 시편 62편 7절에 보면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7절, 72편 7절에 보면요,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 되시오니.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신다. 내 주, 나의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내가 그분 안에, 하나님 안에 안전하게 피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젠 저희들이 바라볼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분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놓을 때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있는 그 풍성한 자원을 가지고 공급해 주시고, 이래와서 나의 그늘 아래서 숨어라.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모든 승리는 보장되었으니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조금만 참고 인내하고 내가 그 갈 수 있는 힘을 줄 테니까 힘내고 어서 가자. 그래서 마지막 승리 때 내가 반드시 공의 가운데 심판할 것이다. 내 발 아래, 발판에 그 원수들을 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 장면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너무 힘듭니다. 그것은 원수들을 예수님의 발판에 두는 과정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 힘드셔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너무나 힘든데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기도 가운데 도와주셨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도와주시고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이 다시 그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저희와의 그 관계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시는 좋은 본이 되시는 거예요.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계속해서 하는 게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럴 때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바로 이겁니다. 그 큰 상이 무엇인지 상상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 큰 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37절에 보니까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로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실 때 이제 그 큰 상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큰 상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저번 주에 같이 나눴던 달란트 비유이고요. 선한 종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오실 것을 예수님과 함께 오실 때 참으로 큰 상을 주시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요. 저희들이 무슨 혼날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심판 가운데 두렵고 막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살았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수고 많이 했다. 그래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느라고 너무 많은 고생했구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느라 또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의 그런 외면된 눈길, 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그 관계 속에서도 그래도 잘 버텨냈구나.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 것을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위로의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심판입니다. 저희들은요 그렇게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를 표현하는 그 정체성을 딱 한 줄로 요약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38절 나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에도 바로 이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서 가져온 거예요. 히브리서는 구약의 것들을 많이 가져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히브리서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어떠한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오직 이 믿음을 먹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믿음을 먹고 산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에서 저희들이 설명한 내용들, 하나님의 새 언약의 내용들, 그것이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고 앞으로 전진해가는 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뒤로 물러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저희들은 이제는 그 원수를 발등상 삼는 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제 저희들에게 같이 가자.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마음껏 모든 자원을 허락해 줄 테니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과연 이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 이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런 단어가 어디 많이 있을까 검색해봤더니 놀랍게도 요한복음과 로마서 이 두 군데의 성경에 3분의 1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적인 생명의 역사, 모든 기적적인 역사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로마서,
복음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한 이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죄로부터 자유함 속에서 이제는 단순히 생명을 부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 속에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너무나 구체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논리적 설명해 준 게 바로 로마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한복음과 로마서에 너무나 많은 이 생명이라는 단어들이 분포되어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께 풍성한 자원을 얻는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나에게 주신 이 풍성한 자원들 중에 너무 소중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하고 곰곰이 묵상하는 중에 저에게 놀라운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그것은 죄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은요, 자신들이 안고 있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제가 이런 비유를 한번 해볼까요? 저희들에게 치명적인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요, 의사한테 가서 치료받고 해결하지 않으면 이제 저희들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병이에요. 그런데 이 병을 어디 가서, 누구에 가서 치료받을 길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바로 38년 된 병자, 뭉둥병 걸린 병자들, 소경, 기머거리, 이런 자들, 누구에게 가도 그것을 치유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인 거예요. 해결할 수 없으면 그 비참한 인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죄의 문제를 저희들이 해결하지 않으면요, 저희들의 인생에서 이 비참한 문제를 도무지 그 굴레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누구에 가서 나 이런 죄 졌어. 어떻게 보면요,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는 은밀한 죄가 누구에게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누구에게 가서 내가 이런 죄가 있는데 나 이런 죄 용서해 줄래? 누구에게 가서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러나 다윗처럼요, 나는 주께만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어느 누구에게 죄를 고백하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죄를 용서받는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회개할 때 우리는 그 죄로부터 이제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요, 용서를 받을 수 있고요, 죄를 용서받는 삶은 저들의 삶을 더욱더 담대하게 만들고요, 풍성한 창조의 길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에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는 놀라운 특권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입니다. 저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은혜 아닙니까? 그러나 이 죄의 문제로부터 얽혀진 많은 저희들이 풀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 저희들의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의사소통의 문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 힘든 일이 있어요. 죄로부터 파생되는 많은 것들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 죄의 문제가 해결된 이상 저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가기만 하면 그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그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저들에게는 풍성한 자원이 기다리고 있고요,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릴 때 하나님은 그의 자녀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활짝 열린 이 길을 내가 왜 들어가지 못할까? 이제는 하나님과의 이 말씀 안에서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한 자원들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살 길이 열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관계가 회복되었고 풍성한 자원을 저희들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기만 하면 이제 우리가 용서를 받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펼쳐지는 무한한 창조의 가능성과 능력들을 저희들이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저희들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열매로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자원을 그 열림문을 통해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그 길을 활짝 열어놨으니 저들에게 마음껏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에 체면 불구하고 안겼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자원들을 가지고 이번 한 주 승리의 소식이 들려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묵상 월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